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연합한 예배 준비 찬송가 430장 찬송, 432장 이렇게 두 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2장을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린 후에 강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어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의 길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이러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가사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성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도록 하였고 수레에 가서 같이 수레를 타고 이 네시가 읽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내용을 읽고 있을 때에 그 뜻을 아느냐라고 물었고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알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로 빌립이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임을 전하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는 기쁨으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빌립은 다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부터 3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 가사인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였을 때 그는 다른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면 안 되지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을 때 아니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 생각으로는 그 광야에 갈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데 자기를 광야로 가라고 했지만은 자기에게 지시한 주의 사자에게 왜 그곳으로 가라 하느냐고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성을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네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갔을 때 이 네시는 빌립을 자기 수레에 태우고 그리고 자기가 읽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지도해 주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설명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아 다스리는 네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가,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처럼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냐?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성령님이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내게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지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뭐냐 그 말이 있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주기를 사모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일에 개입하시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에게 내 주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성령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경을 보는 게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성령님이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매개 역할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때에 성령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인하는 그 사인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깨달으려고 허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내게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는 연약했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았을 때요 성령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같이 가다가 뭘 했지요? 오늘 35절 이전까지를 쭉 보면은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의 신앙을 들어가게 했던 그러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지배받기를 사모하고 허물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에 바르게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36절부터 4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을 이루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은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체험을 준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시는 기쁘게 그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뭐가 무엇인지 글로는 읽었지만은 그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던 내시에게 성령의 지도를 받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이 이사야 53장 7절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깨우쳐 주었을 때, 그가 길을 가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여기 물이 있으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무엇이 부족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둘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내게 되고, 그래서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그 이후에 아소도에 가서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간닥의 여왕의 내시인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복음을 갖고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가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이스라엘 다음에 이집트잖아요.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 지나고 이스라엘까지 왔으니까 꽤 먼 거리를 왔지 않습니까? 이 여왕의 내시, 국고성 모두를 맡은 힘이 있는 이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화를 이루는,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루냐면은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성령님이 개입하시면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뭐 목사 됐대? 그래? 그런 일이 다 일어났대?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에게 붙잡히면요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 성령으로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그 고집스러움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일 앞에서 성령이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성령이 하나님, 오늘 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밤도 성령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쉬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에게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 찬양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 그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성령의 음성 듣기를 말씀 속에서 기대하고, 기도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기대함으로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붙잡히어져서 우리 다시 3일 생활을 영원유기에 승리하고 돌아온 주일에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결산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성령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성령이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강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3일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다시 3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3일 생활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 수요 예배로 3일을 결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붙잡히어져서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여짐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저희들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복음이 한 심령밭에 떨어져 그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그 가족이 잘되고 그 가문이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제 헛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흘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손위에와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